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따라갑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잘 그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1장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 내 문을 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을 연다는 말은 그 도성이 함락됐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레바논이 함락됐다 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유다 북쪽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함락되고, 그 다음에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했습니다. 좋은 나무였습니다. 엄청 크게 자라고 높이 솟은 이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썼죠. 좋은 집을 건축하는 데 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말합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왜? 불탔으니까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백향목이 불탐으로 옆에 있는 나무들도, 아름다운 나무들도 다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도 곡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 쪽을 말한 그곳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 불탐으로 말미암아 같이 거기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숲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곡하라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향목이 탐으로 산들이 다 불탑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초지가 있어야 양떼들을 먹이는데 초지가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사자들도 숲이 다 망가지니까 이들도 불태워졌던 그 숲에서 이들도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의 자랑, 요단 강편의 풍요로운 숲이 다 회파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레바논 1절에, 그리고 2절에 바산, 그리고 3절에 요단, 이 지역을 얘기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늘로 높이 솟은 나무, 정말로 가치 있는 나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릴 것을 말하고 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그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교만한 목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순간에 불이 사름으로, 백향목을 사름으로 모든 숲이 망가지고, 숲이 망가짐으로 목자도 곡하고 그리고 사자도 부르짖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교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잘 되려고.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것,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9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갈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말합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라. 이제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란 말. 그런데 그를 먹이라고 스갈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 봅니다. 사들인 자들은, 잡혀 죽을 양떼를 산 자들은 그것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또 잡혀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잡는단 말이야. 그런데 죄가 없다 그래.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잡혀 죽을 떼를 팔아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 말합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부를 챙겼어. 부유하게 돼서. 그들의 목자들은, 잡혀 죽을 양떼의 목자들은 그들을, 잡혀 죽을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당시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떼들은 잡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들인 자들은 그것을 잡아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잡아도 죄가 없다. 다 이득입니다. 자기 이득. 죽을 지경에 있는 그들을 사서 이득을 봅니다. 또한 판자들도 그러한 양떼를 팔았기에 자기가 부유하게 됐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찬양을 돌린다 말합니다. 진정한 그들의 목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나라의 모습은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자기 이득을 그곳에서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썩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 말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웃 나라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해 있는, 지도자가 타락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7절에 내가 동그라미편 내가 1차적으로는 스가랴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러면 스가랴는 순종을 합니다. 아까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는 순종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그를 통하여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그럴 때 사고팔므로 그리고 양떼를 온전히 돌보지 않으므로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가랴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가련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 두 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양떼를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잡혀 죽을 양떼들을 가련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내가 잡아먹히게 될 불쌍한 양떼를 주셨어요. 불쌍한 양떼라. 여러분, 이 스가랴는 그들을 불쌍히 보면서 그들을 먹이고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였다. 그 다음 봅니다. 8절에 이러므로 스가랴는 참된 목자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참 목자의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자, 스가랴의 마음은 그들을, 이 거짓 목자들을 싫어하였고 거짓 목자들의 마음에는 참 목자인 스가랴를 미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여기 내가라는 건 1차적으로 스가랴지만 또한 이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여기 세 목자를 한 달 동안에 제거합니다. 참 목자 앞에 이 세 목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득의 도구로만 양떼를 이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목자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스가랴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왜냐하면 점점 유다는 타락했어. 이들 잡혀 죽을 양떼들,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 빼놓고 나라 전체가, 지도층이 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가 돌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들이 미워한다고. 거짓 목자가. 그 다음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니,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둘로 이들을 잡혀 죽을 양떼들을 돌봤던 이 스가랴. 참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꺾어버리는 것, 폐하려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자,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내 말을 지키던 이 스가랴 선자의 말을 지키는, 선한 목자의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거기 줄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줄칩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 스가랴를 통하여 말해준 그 말을 순종하던 가련한 양들, 불쌍한 양들, 잡혀 죽을 양떼들, 이러한 양떼들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0절 11절 표준세 번역.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다. 뭐를요? 언약을 폐하셨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도층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타락하는 이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었던 언약을 폐한다. 그리고 은총의 막대기를 폐하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폐한 이 언약,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는데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자, 선한 목자가 지금 스가랴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달라.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그의 상징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오늘 더 봅니다.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다시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내가 선한 목자로서 행했던 일에 대한 품삯을 달라고 말합니다. 좋게 여기면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만두라. 두지 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목자의 싹스를 은 30을 줬습니다. 당시에 은 30을 우리는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종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종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 은 30.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립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로서의 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 여러분 은 30, 하찮은 종 하나의 죽음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대가, 그 대가치고는 너무너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 30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마태복음 27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었다.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찮은 종의 값으로 선한 목자의 값을 그는 이 정도로 대우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창조한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단 말이에요.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고 연합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늘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진정한 연합, 진정한 은혜, 진정한 은혜는 옛 언약으로서는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새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리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연합은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평케 하고 연합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되게 합니까?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화평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 이제는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연합,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렸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자기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니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물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입니다. 하나의 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깨달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은총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하여 연합,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오늘도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서로 죽어져서 자기를 죽이고 서로 섬길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교회 안에서 연합,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여러분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이러한 삶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자, 동그라미입니다. 어리석은 목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한 목자, 나쁜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 어리석은 목자, 한 목자, 동그라미입니다.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양이 없어졌는데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또한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또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없어진 자, 흩어진 자, 상한 자, 강건한 자 먹이질 않아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양떼들 중에서 살찐 자가 있으면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말해요.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화가 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동그라미 칩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리니. 눈에 칼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라는 말을 씁니다. 팔이 마르고는,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왜요? 칼 맞았으니까. 이 마르고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화를 입으리라.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야, 팔도 오른 눈도 칼에 맞아서 팔은 오그라들고 풍들린 사람들처럼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팔이. 눈은 아주 멀어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를 온전히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자 하나님은 악한 목자, 거짓 목자를 보내서 이렇게 거짓 목자가 멸망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돌봐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만한 목자,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레바논, 바산, 요단 곧게 자랐던 그 나무들을 불을 질러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 참된 목자, 당시 스가랴, 그리고 진정 그는 장차올 메시아를 상징한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그리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 양들을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옆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우들을 잘 섬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거짓 목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스가랴, 그리고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선한 목자,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지금까지 받게 했사오니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합, 가정이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에 젖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는 연약한 존재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련한 양들, 불쌍한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